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되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대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마지막으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한다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주님만의 예배를 원하는 주 아버지 홀로 영광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 주님 말씀이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새한결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과 24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과 44절에서 45절 말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없는 친구는 개역개정으로 일단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핸드폰으로 새한글 성경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옆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에서 27절과 44에서 45절. 목소리로 새한글 성경 기준으로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오둔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44에서 45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나를 두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적힌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환히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의 그 뜻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성경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한 1년 정도 2026년 전체를 이제 우리가 통독하고 있는 리딩 지저스라는 교재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강해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강해란 뭐냐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 66권이자 이 한 권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읽을 수 있도록 잘 풀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똑같은 글을 읽고 똑같은 영화를 보는데 어떤 관점이랑 어떤 배경을 가지고 그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천차만별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드라마를 보는데 친구랑 나랑 대화를 하는데 관점이 전혀 다를 수도 있고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관점이 전혀 다르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작자가 의도한 관점을 가지고 그 작품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를 보고 똑같은 흐름을 봤는데도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이런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하다 보면 주변에 성경을 매년 1독씩 해요. 정말 열심히 읽어요. 근데 정작 성경이 핵심적으로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삶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더러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냥 도덕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학문적인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고선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서 성경을 대하고 읽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진짜 저자이신 이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사님이 이제부터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는 강해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성경 전체가 제시하고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성경 해석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이제부터 전할 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이제 공과 종이를 잘 보면서 거기에 이제 필기를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빈칸을 채우면서 여러분 흐름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매주 차곡차곡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담아 듣고 또 끝나고 이제 퀴즈도 진행을 이제부터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곁에 두고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같이 있으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슬퍼하고 무지한 마음 가운데 엠마오라는 도시로 향하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았어요. 아마 전도사님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약 성경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구약 성경의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에서 27절 말씀 한 번 더 새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펴시기 바라고요. 25에서 26절 개역개정도 같이 펴놓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아, 무능한 사람들이여,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여,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럼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한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우둔하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느리게 움직이는 자들이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혼내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몰라? 이렇게 이 제자들한테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성경 좀 더 읽으라고 이렇게 혼내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더 읽어라. 야, 성경 너무 적게 읽었다 너네.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영적인 시야가 어두워져서 성경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시고 혼내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27절 말씀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그러고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서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들의 뜻을 그들에게 풀이해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성경 전체가 자기 자신, 자기를 두고 적어놓은 것을 풀이해 주셨다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풀어서 직접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수많은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 내용을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아마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심지어 오셨어요. 그 시대에. 얼마나 행운이에요? 오셨어요. 눈 앞에 두고 3년 동안 곁에서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곁에 3년 동안 두고서 말씀을 들으며 배웠단 말이에요. 심지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이.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3번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걸 눈으로 봤고요. 부활하신 걸 지금 보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주님께서 그 다음 장면에서 40절 그쪽 그 36절 이후의 장면에서 모든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세요. 엠마오에서 장면이 넘어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모든 성경 말씀이 나의 고난과 나의 영광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그들의 생각을 직접 환히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좋은 말씀, 잘 들었다, 너무 좋네,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아니겠죠. 자기들이 그토록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성경 전문가, 성경 박사들인데 평생 그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 성경이 수천 년 동안 자기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성경, 맨날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맨날 얘기해주면 성경 얘기만 해줬어요. 그 성경,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정작 몰랐다는 사실, 심지어 오셔서 얘기하셨는데도 몰랐다는 사실을 충격받았겠죠. 근데 그렇게 충격받은 후에 이전에는 예수님이 죽어서 슬퍼했어요. 그죠? 예수님 죽어서 슬퍼했어요. 근데 이 충격을 받은 후에 소망이 싹트게해진 거예요. 예수님 죽은 게 아니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전환되었어요. 이제 새 언약이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새 언약이 시작되었구나, 확신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이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인데 누가복음에 바로 이어지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같은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예전의 모습으로 온데간도 없고 이제 복음을 확신하면서 전파하다가 이제 죽기까지 이제 선교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럼 결국에 성경을 제대로 읽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읽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성경을 읽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읽으려고 노력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읽히는 대로 읽죠. 예수님은 나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 읽기 방법이에요. 오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이름도 안 나오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볼까요? 구약 성경 없죠? 아직? 없어요? 전사님도 여러분 때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자, 성경책에서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딱 봤을 때 색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새한글 성경에 없는 버전도 있는데 조금 찾기 어렵게, 그 색인이 검정색인 부분이 구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빨간색인 부분이 신약이에요. 네. 예수님을 기준으로 구분돼요. 자, 이름 자체는 옛 언약이라 해서 구약이에요. 옛날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 해서 신약이에요. 자, 근데 사실 구약은요, 신약에 비해서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세월도, 구약이 쓰인 세월도 수천 년의 세월이 걸쳤어요. 너무 방대해요. 장르도 엄청 많아요. 신약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신약은 조금 그래도 읽겠는데 구약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여러분 기억하면요, 이 구약도 사실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를 두고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난잡한 내용이 아니라 딱 하나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님. 이걸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장 쉽게는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를 통해서 구약의 흐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앞에 놓인 성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직접 읽었던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짧게 전사님도 그렇게 잘은 몰라요. 그래서 짧게만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은 세 개로 크게 나뉘어져 있어요. 타낙이라 하는데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라는 부분으로 세 가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순서에 따르면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맨 뒷부분, 성문서 맨 뒷부분에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예요. 역대하겠죠? 역대하. 자, 처음과 끝이 수미상관을 이루는 거는 문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죠. 수미상관. 처음에서 떡밥 다 회수해야 되죠. 마지막에. 첫 시작은 지금처럼 창세기로 동일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인데 창세기로 동일해요. 근데 천지창조의 아담, 그리고 타락,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창세기가 첫 문을 열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책이 역대기라는 건 조금 의아한 거예요. 끝이 안 나잖아요. 자, 역대하의 마지막 장인 36장을 보면요,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삼고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유다 백성에게 갑자기 포로 귀환을 지시해요. 포로 귀환. 그리고 마무리돼요. 딱. 자, 그런데 좋잖아요. 포로 귀환은 좋아요. 근데 좀 마무리로서 봤을 때 답답하잖아요. 열린 결말도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지금 이제 포로 귀환하는데 이게 끝인가 싶은 거예요. 여기서 책이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딱 열린 결말로. 주님께서 창세 때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영광과 메시아에 대한 소식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역대하까지. 그러니까 책 마지막까지, 성문서 마지막까지 없어요. 정작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돌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근데 그들이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이방 통치 안에서 여전히 페르시아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근근히 살아갑니다. 살아가요, 그냥. 자, 반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의 배열은 뭐냐면, 자, 헬라어 번역이 이루어진 72년부터, 자, 다음 한번 볼게요. 72년부터 저 LXX가 있어요. 72년이에요. 그리고 또 이후에 라틴어 번역이 이루어진 불가타 역의 순서에 따른 건데, 이거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구분했냐면 장르에 따라서, 그리고 연대기에 따라서 세분화했어요. 세 가지고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의 배열로 나뉘어요.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합니다, 이게.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냐면 그 검정 색깔 색인 맨 마지막 책 뭐예요? 말라기예요. 말라기. 그죠? 말라기의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새로운 엘리야를 보내겠다 라고 끝을 맺어요. 우리한테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는데 새로운 엘리야 보내겠다 하고 끝나요. 엘리야 보낸 건 안 나와요. 그리고 4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말라기 이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아무런 예언도 없고 아무런 소식도 기적도 없이 400년이 흘러요. 그냥 그렇게 끝나요. 자,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두 가지 순서, 이 두 가지 배열 순서를 보더라도 여러분 구약은 결말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듄이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듄? 선생님 최근에 봤는데 1편만 봤거든요. 근데 1편 나왔을 때 1편 보면요 거의 3시간에 가깝게 막 빌드업을 막 해요. 이런저런 스토리를 막 쌓아놔요. 세계관을 확장시키고 구축해놓는 거죠. 근데 1편 3시간 보고는 딱 끝나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버려요. 그냥 뭐 그 다음 얘기가 하나도 없어. 그냥 끝나요. 그 다음에 후속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끝나는데 나중에 나왔죠. 지금 3까지 나왔나요? 이제 나온다 했나? 하여튼 그래요. 그냥 3시간짜리 예고편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2편 아직 안 봤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하여튼 단편으로 완성되는 작품인 줄 알고 딱 가서 봤는데 1편도 안 좋게 그냥 단편인 줄 알고 봤는데 후속작을 암시하는 결말로 끝이 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도 그런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빌드업 싹 쌓아놓고 쫙 왔는데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결말이 없어. 그냥 그대로 끝났어. 그래서 신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으로 완성된 게 아니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서 이 구약의 모든 장르를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인격으로서 다 완성하십니다. 떡밥 회수 다 회수했어요. 다 회수. 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잖아요. 앞에 한번 볼까요? 앞에 아까장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자, 이거 잘 봅시다. 율법, 선지, 성문. 자, 예수님께서 역사가로서, 다시 뒤로 갈게요. 역사가로서 권위를 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해석하세요. 하나씩 다 이루신다니까요. 자, 예를 들면 뭐냐면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예로 들으면서, 구약의 역사죠, 기록되어 있는 역사,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 율법이 뭐를 얘기하고 있는지 진짜 참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재구성해줘요, 뜻을. 역사의 주인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규정하시고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역사를 완성시키세요. 아직 미완의 그 의미로 남아있었던 걸 확실하게 가르쳐주세요. 그 다음 예수님은 또 선지자로, 그리고 지혜서라고도 해요. 선지서는 지혜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이시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면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그냥, 그죠? 계시 그 자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지자예요. 참된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서 선포하시는 진짜 선지자로 오신 거라고요. 그죠? 선지자. 시가서가 지혜서예요. 그리고 들의 백합화와 또 공중에 나는 새를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시죠, 제자들에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치시는 지혜자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자, 결국에 구약의 역사서, 지혜서, 예언서, 선지서, 이거를 예수님 자신께서 올바르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심으로써 구약의 모든 장르를 완성시키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로 연결돼서 완성돼요. 조쌤이 지금 한 가지씩만 예를 들어봤지만 우리가 성경 구약 그 복음서를 보면은 굵직굵직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놔요. 굉장히 많이. 예수님 살아 30년 전부 다 그 떡밥 회수의 인생이니까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조금씩 해놓은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구약은요 그 자체로 완성이에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이란 말이에요. 퍼즐 조각이란 말이에요. 피스가 아직 부족한 퍼즐 조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를 승리로 또 바꾸시면서 완성시켰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을 마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위인전처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지혜의 왕 솔로몬, 여러 성경 인물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하는 롤모델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는 본받아야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성경은 그거를 위해서 적힌 책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 본받으려고 성경 읽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얻으려고 성경 읽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아브라함, 솔로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그렇게 뛰어나도 못 이뤘어요. 불순종.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불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함. 자, 구약을 보면 아담 실패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실패했어요. 조금 잘하나 싶어도 결국에 무한반복해요. 실패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새 아담이자 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실패한 모든 자리를 다 하나씩 회수하시면서 승리로 다 바꾸시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재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죠?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아기 예수님도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출애굽시키셨죠. 예수님도 때가 되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그전까지는 세례가 없었잖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듯이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여기서 또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실패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사람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는데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을 좀 펴볼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세한글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조금 앞에 있어요. 앞에 마태복음 4장. 이거 계속 펴놓고 지금 마태복음 4장 읽을 거라서 계속 펴두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먼저 다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 것이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사탄, 유혹하는 자, 사탄의 유혹 그 시험 앞에 섰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 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서서 지금 시험 받으세요. 이스라엘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했죠. 원망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요구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는데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40일 금식하셨어요. 40일. 근데 그 줄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40일 줄이신 그 상태에서 돌들을 빵으로 바꿔봐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승리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뭐를 또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으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자, 놀랍죠? 마귀가 말씀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귀 성경 잘 알아요. 사탄 성경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지고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넘어지면 안 되겠죠? 예수님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 것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마사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모세에게 막 그들면서 하나님 시험하죠. 실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물리치십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상 숭배 4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오.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들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고서 그에게 절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 아론 가지고 필두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 한번 까딱하면 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하나님께만 완전히 충성하시는 모습을 완전히 보여주세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전생애가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죠. 완전한 순종. 예수님은 아담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요,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다 덮으시고 다 성취시키셨어요.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신약, 새 언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엄청난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약에서는 다 볼 수 없는 그 떡밥이 다 회수되고 다 완성되는 그 새 언약.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종교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성경을 배워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일단 알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을 또 알고요, 그리고 그 사랑과 복음의 내용을 누리고요, 우리 삶에서 감격하고 구원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럼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예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주님 홀로 영광받기를 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요, 우리 소율문답에서 배웠듯이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둘의 기능을 조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아마 여러분 학교에 보면요, 여자친구들이 많으니까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좀 얼굴 반반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안경 쓰고, 그죠? 렌즈 끼면 잘생겼을 것 같은데 안경 끼고 머리도 안 뽑고 죽어도 안 꾸미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 보일 수도 있어요. 꾸미는 방법도 몰라요. 그리고 꾸며야 할 필요도 딱히 몰라요. 없어요. 꾸며야 되나 내가? 굳이? 그리고 왜 귀찮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능 낭비죠? 근데 졸업하고요, 대학교에 가서 근황을 딱 보잖아요. 뭐 인스타 이런 걸 딱 보면은 갑자기 왜 연예인처럼 막 잘 꾸미고 운동도 해서 근육도 좀 붙어 있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학교에 관심 있는 사람 생기거나 여자친구 생기면 그렇게 바뀝니다. 관심 없거나 여자친구 없으면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학생 때는. 자, 여러분,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중고등학생 때요, 주위에서 앞만 꾸며라, 운동해라, 잔소리한다고 그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난 뭐 잘생긴 거 꾸미는 거 좋은 거 알아. 근데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막상 하려니까 또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어요. 시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냥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기능이랑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좋은 건 알아요. 해야 되는 것도 알아. 근데 해야 되나? 그리고
할 수 있나? 어떻게 하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반면에 대학생이 돼서요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면은 여자친구가 안 좋아하겠죠. 그죠? 본인이 그 방법들을 막 찾아서 연구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찾아보고 꾸미고 운동하고 친구들한테 막 적극적으로 물어보면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자친구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기능이랑 비슷해요. 자, 여러분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가르쳐줘요. 근데 그거를 행할 능력은 못 줘요. 행할 능력을 주진 못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율법으로만 읽는다면, 법으로 읽는다면 여러분 평생에 걸쳐서 성경 읽어도 그 말씀대로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유대인 보세요. 유대인은 어릴 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암송하고 통째로 외우도록 교육을 받아요. 그냥 얘기하면 그냥 줄줄줄 다 나온다고요. 유대인들이 노벨상 많이 받는 이유가 있어요. 똑똑해요. 엄청나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해서 하부르탄 성경 읽기 암송 막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성경에 통달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신학교 교수님들도 히브리 대학 가서 구약 배우고 해요. 유대인들은 훨씬 더 구약 잘 알아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그들 안에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의 한계. 법의 한계예요. 근데 복음은 달라요, 여러분. 복음은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압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격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을 심어줘요. 주님을 따라 살고 싶다.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고 싶다는 그 갈망을 심어준다고요.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거룩해지고 싶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그 대학생 돼서 꾸민 친구들이 그제서야 찾아보고 공부하고 한 것처럼,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을 더 찾아보고 더 묵상하고 더 읊조려요. 그래서 실천하면서 살아가요.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복음을 믿는 우리 안에서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소요리 문답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칭의와 성화의 메커니즘이에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 안에 나타내지는 거룩해져가는 모습, 성화의 과정이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는 이 모든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래요. 열심히 읽으세요. 열심히 읽되 근데 바르게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도덕책이나 역사책으로 그냥 보지 말기 바래요. 구약이라는 이 수많은 퍼즐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완성된 완벽한 그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고 묵상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삶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성경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지키는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복음이 주는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가 오직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성경에 대해 배웠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과 주신 부활의 생명을 바르게 깨달아 우리도 서로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주의 공동체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공부에 앞서서 오늘부터 매주 이제 단별 국가 퀴즈 대항전이 진행됩니다. 퀴즈 대항전. 그래서 설교 내용 안에서만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화이트보드 혹시 준비했을까요? 화이트보드. 자, 우리 아토리즘 하듯이 바로 단끼리 모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달 점수를 합산해서 1등 팀에게 상품이 지급될 거예요. 자, 여러분 제대로 해야 될걸요? 설교 말씀 잘 듣고 이제 주면 됩니다. 자, 한 사람만 하지 말고 같이. 네. 자, 자리 같이 네, 모여서 앉으세요. 저 자리 같이 모여서 앉으세요. 자, 선생님들은 이제 최대한 관여를 하지 않지만 너무 발표를 못하고 하면은 조금 힌트 정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준비됐습니까? 자, 난이도가 총 3개가 있고요. 10점 문제, 20점 문제, 30점 문제 2개씩 있어요. 총 6문제고. 그래서 이거를 매달 포인트를 쌓아갈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맞췄으면은 그 옆에 점수 합산을 각
조마다 이제 점수 합산을 매겨주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가볼게요. 자, 먼저 10점짜리 문제 2개 난이도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슬픈 기색으로 길을 가던 주 제자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자, 10점. 야, 들지 마. 지금 들려. 없잖아 지금. 자, 5초 드리겠습니다. 5, 4, 부산 4, 2, 1. 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엠마. 네, 아쉽게도 엠마는 몇 번이에요? 4번. 엠마 10점씩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10점밖에 안 돼요. 10점. 그러니까 30점 문제를 많이 맞춰야 돼요.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맞췄으면 옆에 자기 화이트보드에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지우는 거네. 지우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갑니다. 바로 갑니다. 설교에서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식 쌓기가 아니라 이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필기 열심히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필기 열심히 하라. 지식 쌓기가 아니라 이것을 위한 겁니다.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5, 4, 3, 2, 1 들어주세요. 천국 예배. 자, 정답은 예배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 세 방. 자, 그 다음 문제는 난이도 중입니다. 20점짜리 문제 갑니다. 자, 언어 실력을 보여주라.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구약 성경을 특히 이 책의 말씀을 이용해서 마귀를 물리쳐준다.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구약 성경 중 요셉이 여러 번 강조했어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인가? 자,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이들 앞으로 매주 필기를 잘 하시길 바래요. 자, 힌트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구약의 앞쪽에 위치해 있고요. 세 글자입니다. 네, 역사서에 해당하는 모세 오경에 해당하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땡! 정답을 적어주세요. 자, 네, 기권입니까? 기권? 네, 기권. 신명기. 정답 신명기. 네. 자, 20점입니다. 20점. 이거 30분에 맞추면 돼. 자, 그다음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세 가지 유혹, 배고픔과 하나님 시험과 우상 숭배를 모두 이겨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참 땡땡땡땡. 참 땡땡땡땡땡. 참 땡땡땡땡. 자, 예수님이 힌트가 참 땡땡땡땡땡인데. 자, 5초 드립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참 그리스도. 땡. 자, 정답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새 아담과 참 이스라엘이라 했죠. 새 아담과 참 이스라엘.
심지어 적었는데. 네, 자 이제 저 전부 다 틀렸어요. 자 그다음에 난이도 상 최고 난이도 문제.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30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갑니다. 율법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지만 행할 능력은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력한 갈망을 심겨준 복음의 원리는 시각적인 용어로 무엇이라 할까? 신학적인 용어. 소리문답에서 배웠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아닌가? 너도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들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변이. 자, 이 과정에 있습니다. 예정. 예정. 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맞춘 팀에게 확실한 베네핏이 있어야 돼서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성화, 변임, 수업 정답은 성화입니다. 네, 성화. 정답 30점, 30점. 날라갔다. 네, 성화 맞습니다. 성화 맞습니다. 변임? 변이를 들었어요. 네. 네, 그다음 마지막 30점 문제 마지막 갑니다. 자, 히브리 성경의 배열에 따르면 구약은 역대기로 끝나면 지문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성경의 배열은 이 선지서로 끝나면 새로운 엘리야를 기다리게 합니다. 이 책의 이름은 구약 성경 맞으시는 거 아닌가? 얼마나 설교를 집중해서 안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말해. 반성하세요, 여러분. 30점짜리 30점. 역대상 아니에요? 구약성경입니다. 아까 역대상 했잖아요. 구약성경. 그렇지. 그렇지. 정답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말라기 말래기 네, 말라기까지 오케이 말래기 네, 말라기로 네, 정답 전부 다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30점씩 다 해서 점수 합산 말랭이도 맞춘 거예요? 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외국 사람이 됩니다. 아예 라기를 점수 합산 혹시 몇 점인지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1등 아니야? 우리 점수 다 맞췄는데? 우리 60 있어? 일본 한 명씩 맞힌 거예요? 1번 손 드세요. 1번. 네, 1번. 2번. 2번. 네, 2번. 3번. 4번. 1반 1번. 70점 70점. 네. 2반 90점 3반 60점 60. 3번 60. 4반 80점 와,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게 이제 매주 진행이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열심히 필기해서 그걸 잘 해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좀 본가 때 나눌 얘기도 많고 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그리고 새한글 성경 기준으로 하니까 여러분 집에 새한글 성경 있다면은 꼭 들고 오시고요. 없다면은 있을 거예요. 다 있는데 없다고 하지 말고 들고 오고요. 만약에 못 가져왔으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으니까 선생님들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인도자 교육 6주차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대표기도 작성법을 이제 살펴볼 거라서 여러분 꼭 우리 인도자들은 꼭 와야 됩니다. 리더들 6주차 그래서 12시 40분부터 1시 20분까지 딱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레위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죠. 여러분들 꼭 이제 계속해서 그 흐름 따라서 하고 나 밀렸다 해서 막 못하겠다 해서 중도 하차하지 마시고 그냥 밀린 데부터 하세요. 밀린 데부터 하면 돼요.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보시고. 자, 그다음 학습 사례 입구 신청 안내입니다.
네, 오늘 중으로 좀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교회에서 학습 세례 입교 절차를 조금 더 강화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그 세례에 대한 그 이제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만 이제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2차례 받을 거고요. 한 차례는 이제 교육을 받고 한 차례는 이제 당회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좀 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토요일 5시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세례 축제 참여하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을 다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교육 자체는 전사님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 조정해서 이 두 번째 그 질의응답하는 거는 꼭 참석을 해야 되고요. 해당되는 친구들은. 그래서 지금 해당자는 입교 대상이 수정이 그리고 우리 서빈이 2명이고요. 학습 대상이 태연이 준서 그리고 세례 대상이 유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원 중에 나는 꼭 받고 싶다. 1년에 딱 2번 있는 건데 나는 꼭 받고 싶다 해서 시간을 내길 원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미루면 됩니다. 괜찮아요. 대신 이제 세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성찬식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세례교인으로서 자격은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 선생님들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 토요일 3월 7일 6시에 온가족 세달 새벽 예배가 또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정이도 왔고 한나도 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새벽 예배 이날만큼은 하루 날 정해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6시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정해서 좀 오시길 바라고요. 오면은 그 마치고 이제 간단한 간식이랑 뭐 컵라면이나 이런 것도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같이 이렇게 맛있게 먹고 하는 시간도 가지니까 꼭 시간 생각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여러분 신학기 시작이죠. 네, 그래서 신학기 신방이 전사님이 조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에 혹시 뭐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원하는 그 방법이 있다면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전사님이 그대로 할 건데 뭐 얘기 안 하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전사님이 연락해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락한다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신방할 거니까 그냥 날 정해서 그냥 얘기만 일정만 잡으면 돼요. 저는 바빠요 못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전사님도 바빠요. 네, 시간 맞춰서 하는 거니까 신방 여러분 마음 열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슬슬 전도 축제 시즌이 돌아오고 있죠. 5월 30일로 일단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전도 축제 했던 거 기억할 거예요. 되게 재밌게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어시드도 꾸미고 하면서 2층까지 좀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초등부랑 같이 할 건데 우리가 3월 15일에 다다음 주에 전도자 명단을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새학기 들어가면서 반에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눈에 점 찍어두다가 그때 작성을 해서 명단 작성을 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제 4월 중에 우리가 홍보하고 5월에 이제 친구 초청자한테 초대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다가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 보면서 전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 점 찍어주시기 바라요. 네,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제 공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생일자 3월 생일자 잠깐 빠르게 나오겠습니다. 네, 우리 수정이 3월 3일, 재위, 태연이, 준범이 3월 16일, 유재경 선생님 3월 13일.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다. 네, 축하해요. 네. 축하해요.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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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선물 좋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월 따뜻한 또 봄날에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준범이 수정이 그리고 우리 유재능 선생님 또 생일을 맞이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날에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조금 늦게 끝나서 공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분에서 50분까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럴 거야?